고난주가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죄수들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으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 형틀이나 예수께서 달려 계신 그 형상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모든 사건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시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장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좌우에 있는 십자가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주목하려다 보면 좌우에 있는 십자가도 보이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좌우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물론 물리적인 십자가죠. 십자가를 아마 가장 잘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좌우에 달린 두 죄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의 그 반응이나 그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불손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태도가 조롱하며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비난하는 말이죠. 빈정대는 말투 아니겠습니까? 36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와서 조롱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시 유사한 말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이런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근거리에 있었던 죄수 한 명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합니다. 어떤 태도로 주목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보여주시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선명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을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에 문제가 있기에 물리적인 십자가를 가장 근거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보고 있었으면서도 알지 못했을까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보다 보면 회개한 자들입니다. 회개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어쨌든 회개 과정을 거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마침내는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바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회개하는 심령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수준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물리적으로라면 벌써 봤죠. 이들이 가장 잘 봤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또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런 설명만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설명을 들으려면 그들은 회개한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누가 가장 잘 바라볼 수 있으며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싶으신 설명을 들을 수 있느냐면 회개한 자들입니다. 회개한 자들. 끝까지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도 역시 회개가 없고 자기가 한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23장 3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죄수로서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이용해 보려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믿지는 않으면서 네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힘 있으면 한번 살려봐라.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심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따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막 따지죠,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보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주님과 따지는 사람들, 평소에 자신이 생각한 것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이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회개가 없어서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마침내는 다른 길을 찾습니다. 점점 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재앙이 임하는 때였죠. 이제는 대접재앙이 임해서 사람들이 맹렬한 열에 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맹렬한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재앙들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공경에 처했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이전에 나팔지향이 있었을 때 9장 20절에는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고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복술과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들,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른 길을 찾습니다.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죠. 귀신들과 우상들에게 경배합니다. 자기의 길들이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비방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통해서는 여러분 어떤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십자가 곁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오늘 장면에 보면 또 나옵니다. 아주 다른 태도가 있는 사람들이죠. 23장 40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한 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나는 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벌 받는 것은 공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자가 또 구약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날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이에요. 1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나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다. 됐어요. 1장 20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1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내장이 끓어오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히는 것은 내가 크게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자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선포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예레미야는 에가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다.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뒤집히는 것은 내가 크게 반역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은 옳으시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했을 때 이런 두 종류의 반응이 그 현장에서 보여졌습니다. 하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고 또 그런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회개가 이루어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죄수를 포함한 지금 이들의 말 속에서 이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은 그들의 말 표현 중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3장을 보세요.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이후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다시 말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죄수가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죄수가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가 명확했다는 것은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회개한 자여야만 가능한 상태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수는 새로운 삶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그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식을 듣고 알았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회개했든지 분명히 주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회개를 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신약에서든 구약에서든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나?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내가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혹은 내가 십자가를 설명할 때 내가 말하는 그 십자가에 대한 것은 이론을 암송하는 것인가? 내가 배웠던 지식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한편에 있었던 있는 죄수와 같은 믿고 회개한 죄수와 같은 신앙 고백인가? 믿음의 고백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공경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말하기 시작할 때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잘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모습인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또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 앞에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아니면 배운 지식의 나열입니까? 저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새겨지고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입술 가운데 표현되게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해 주신 이유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뿐만 아니라 각 삶의 현장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현장의 위치, 그 각도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님의 설명을 듣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될 때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우리가 모든 죄 문제로부터 해결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집요한 그 의지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아직까지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계속 십자가를 주목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그를 위치시킬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끌어 오게도 하실 것이고, 아니면 가정 가운데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도 그를 십자가 앞으로 주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를 이끄실 때,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각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목하게 하시고 제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영생의 길로 그가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있었던 다양한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실 것이에요. 그 의지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책에 더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에 덧붙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맞는 설명을 직접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이에요.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고 환상 중에 목격한 분이시고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통찰하신 분이세요. 그럼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더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성령님께 구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추가로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이 처참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계속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전파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말할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를 돕기 위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꺼내기에 부끄러움이 조금도 없으십니까? 망설여짐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부끄럽지만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저도 전도할 때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듣기 좋은 상태에서 그래도 영접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런 표현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공격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공격적으로 요청할 때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응답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같이 마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 우리가 그럭저럭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오해를 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증거하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려면 성령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설명이 내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를 꼭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로 설명하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환영하십니까? 그분의 설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명을 사모하신다면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모든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기 위하여 첫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것도 모든 설명을 다 들어서 내가 알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그런 순종을 하기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도 깜짝 놀랄 만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동차 승차하여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그러신 분이세요.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하고 첫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냐고,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확신은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이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꺼림칙하고 전하기도 마음에 부담되고 그렇다는 것은 이 말에 의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혹시 내 상태가 그런 상태는 아닌지,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혹시 나는 안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설명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이번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하루가 더 남았고 새벽에도 귀중한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탁월한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를 설교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려고 많은 그림 언어로 또 설명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개념 설명을 하고 전했습니다. 성령님, 그 내용을 성령께서 다 활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에 성령님의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여서 제 중심에서 깨닫고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무성의하거나 빈정되는 투로 그 사건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십자가에 가까이 놓아두시면서 그걸 보게 하실 때 예수를 다 또다시 시험하는 태도로 말하거나 무성의한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옳다고 주장하면서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한 그 영역들을 설명하여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의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 자기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실 때 특별히 그 오늘이라는 기회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모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허락해 주시는 이 기회를 제가 상실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설명을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날들 동안에 회개하며 주의 설명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십자가를 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은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이해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여러분 중심에 새겨지는 은혜가 오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